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는, 메시아를 알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뒤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하죠. 우리는 현재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참참합니다. 대통령을 지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최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왕을 지낸 사람들이 왕에서 쫓겨나서 결국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감등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권력자들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를 지켜보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를 고백하면서 받는 세례입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받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이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자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는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을 들 수가 없어. 여러분 신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손에 키를 들고, 여기 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 그 농사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채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채 같은 거에다 곡식을 넣어놓고 이렇게 치면 알곡은 그 채 안에 떨어지고 죽정이는 뭐예요?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는 거죠. 그죠? 날아가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채는 삽 같은 겁니다. 삽 같은 건데 이 쇠꼬챙이가 생겼어요. 빗자루 같이 생긴 삽인데 쇠꼬챙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쇠꼬챙이를 들고 하늘에 슉 날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죽정이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그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알곡을 이제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은 모아져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죽정이는 이제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고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일컬어서 영광과 승리의 주님이시고 그는 귀하고 나는 천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는 거의 80km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먼 거리를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입니다. 그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게 이제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겠다. 이런 뜻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가 자기와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분인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을까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고 깨끗하신 분, 회개의 사례를 받는 것이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죄인인 것을 전제로 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받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세례를 받으려 하실까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해라. 나에게 세례를 줘라. 고집 부리지 말고 나한테 세례를 줘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왜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라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죠. 너하고 나하고 요한과 내가 이같이 해서 세례를 줘서, 나한테 세례를 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모든 의란 율법을 지칭합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을 규정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뭐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쉽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마음에 간음한 것도 간음으로 보셨고, 마음의 욕설과 마음으로 하는 욕설도 살인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의 도둑질도 도둑질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서시려고 하는 것이요. 죄인의 자리에 서시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받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모든 인간들아,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말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말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해 주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은 자리에서 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온순서로 부르잖아요. 온순서. 줄 서 있잖아요. 이름 순서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프니까 병원에 왔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급하다고 좀 바꿔달라고 해도 잘 안 바꿔집니다. 잘 안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병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희 병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직원이 업무차 방문한 것입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방문한 게 아니라 업무차 방문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하시고 먼저. 왜냐? 다르니까. 환자가 아니니까. 환자들은 예외 없이 줄 서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만 환자가 아니니까 열애로 무시하고, 말하자면 먼저 들어가서 일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면 무시하고, 줄 서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세례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안 보여요. 아, 너나 나나 똑같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나 자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다. 예수님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인간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고 똑같은 죄인 취급을 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이 세례를 받습니다.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할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줍니다.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문이, 하늘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홍해 바다가 홍해에 물이 쭉 흐르고 있었습니다. 홍해에 물이 쭉 흐르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딛자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갈라졌을까? 하늘이 두 조각으로 딱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갈라지면 뭐가 보일까요? 혹시 항성 저 너머에 또 다른 태양계가 보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는지 어떻게 열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이 자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위에죠, 그죠?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비둘기가 내려왔단 말입니까? 아니죠. 비둘기가 내려왔단 말 아닙니다.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뭐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환상이든지 환영이든지 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왜 불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불의 혓바닥처럼, 혓바닥이 빨갛잖아요. 그죠? 혓바닥처럼 빨간 모습으로 혓바닥 같은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부드러우심과 성령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부드러우신 모습을 보여주고 평화로우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런 모양으로 임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천사의 소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장 17절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 그리고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삼위일체라고 믿습니다. 일체라는 말은 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죠? 한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 숫자를 본다면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릅니다.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동등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사랑 안에서 같이 하십니다. 성자의 결정이 성부의 결정과 같고 성령의 결정이 성자의 결정과 같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성자의 일하심과 같고 성자의 일하심이 성부의 일하심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은 갈라지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목소리가 들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흡족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무지무지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에서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글을 써가다가요 성경을 벗겨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붓을 씹었다고 합니다. 붓을 씹고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 말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쉬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된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고 이 성경책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뭘로?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읽어가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의 뜻, 천주교 뭐라고 그럴까요? 천주교 어떻게 할까요? 천주교는 야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야훼하고 여호와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몸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유대인들도 안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모음을 임의로 붙인 겁니다. 원래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으로 된 글자입니다. 22개의 자음으로 된 글자에다가 모음을 붙인 겁니다. 후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했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친근하게 엄마 아빠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생각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아빠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아빠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죠. 아버지 무서워했죠. 엄마한테나 친근하게 다가갔지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구 정도로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고 두려우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박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 이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가 없어도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살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뭔가 담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일생을 보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논할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확신과 무한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 요한. 새 요한이 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요단강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는 장면을 보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1장 32절,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요한이 목격했어요. 요한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죠. 예수님 자신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그 말입니다. 잘 몰랐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시기로. 이 성령을 베푸시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그죠? 이 장면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요한에게 보이시고자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요한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전할 사명을 가졌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은 요한에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는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CCC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 왕께서 들어오신다면 나는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나는 그분께 엎드릴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 우리는 그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청합니다. 그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과 악수를 한다면 그 악수한 손은 씻지 않고 아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분에게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그분께 악수를 청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과 악수한 것을 그냥 영광으로 아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고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셔야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분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실 것이요 살라고 하면 살 것입니다. 나의 일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야기했거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로 쑥 몰려갑니다. 마치 바람 빠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바람이 풍선이 푹 섰다가 바람이 푹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다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 아파요. 아니, 나한테 왔던 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내가 서글프고 외롭겠습니까? 요즘 같은 우울증 들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미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들이 다 그분에게 가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수도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지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삼위일체 두 번째 번호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를 들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시오.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생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